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16회차 서길봉입니다.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자고요. 구복 원시망 요지경약비지이라 토량 여수어리호 연좌자수 불사약공화요 성취계심마니라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요, 본래 청정, 본래 면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본래 면목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래 청정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냥 살면 행복한데, 잘 가다가 열심히 가봐라 그러면은 열심히 안 왔나 하고 뒤돌아보고 지금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되돌아보면 그것이 전부 뭐예요? 번뇌망상이고 시간 낭비예요. 자, 지금 이미 나는 본래 청정하게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또 뭐를 구해요? 복을 구하잖아. 여러분들 행복을 구하잖아. 그죠? 근데 행복이나 복은 지금보다 더 이상은 없어요. 짱구가 미국 간다고 짱구 안 돼요? 제가 미국 다니면서 강의해 보면은요, 시차가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제가 가는 샌프란시스코하고 여기하고는 8시간 시차가 나요. 8시간. 그러니까 밤낮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면 도착하면 대략 제가 여기서 6시 40분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 도착하면 대략 12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 변경선을 건너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차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도 못 자고 저녁 때 출발을 해서 거기 도착하면 한낮 11시 40분 정도 되니까 잠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아직 안 일어날 시간이야. 그럼 그거 적용하려면요,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그래야 시차 적용이 돼서 정상적으로 돼요. 그런데도 제가 성격이 못 됐는지 그냥 가면 그렇게 잠을 못 잤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간으로 또 5시, 5시 반 되면 또 눈을 떠요. 일어나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시간 그대로 움직이고 한국에 와도 한국의 시간 그대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에서 늦잠을 자는 사람은 미국 가도 뭐예요? 시차 바뀌었다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그 시간 돼야 일어나. 10시에 일어나는 놈은 거기 가도 10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면 똑같이 6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근기대로 사는 것이다. 그럼 자기의 근기대로 살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현실에서 또한 더한 복을 구한다거나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이 자체가 뭐예요? 이미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건 다 차지했는데 더 구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망이다 하는 얘기예요. 망상이다. 경을지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 경을지님도. 자, 부처님 경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처럼 그 뜻을 알아서 레포트 작성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레포트도 함께 들고 다니면서 작성하고 모르는 거 메모하고 이러는데 경을 읽는 사람들은 레포트 작성을 해요? 아니면 읽는 것만 들고 다녀요? 사경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사경집만 들고 다니면서 쓰지요. 그게 자기 근기예요. 그래서 독경하고 사경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독경하고 사경한 사람들은 그 경전의 내용을 얘기해요. 나 몇 번 읽었어. 아니면 몇 번 썼어. 그 얘기를 해요. 뜻을 아는 사람 같으면 뜻 얘기를 하는데 뜻을 모르는 사람은 뭘 얘기를 해요?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만 얘기해요. 그럼 쓰고 읽은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뜻을 모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불자들. 무지하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일수록 뭘 내세워요? 어느 큰 절, 나 어느 절에 다녀, 무슨 종단 다녀, 어느 스님 법문 들어. 경전의 내용을 알면 그런 얘기 안 하지요. 어쩌다가 자식이 선물 하나 해줬어. 어머님한테. 하도 야 다른 집 가니까 모두 해주고 모두 해줬더라. 아이고 누구는 뭐 해줬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형편이 힘든데도 어머니가 얼마나 그걸 원하시면 저런 얘기를 할까 해가지고 금반지 한 2돈짜리 해서 하나 해줘. 그럼 다른 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것뿐이 자랑할 게 없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다녀? 가락지 끼고 뭐라고 다녀. 자랑할 게 이것뿐이 없었어.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랑할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절에 다녀?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이래. 바꿔놓고 생각하면 넌 몇 번 쓴 거 읽은 거 외에는 아는 게 없는 무식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경전도 경전을 들고 다니는 거 쓰고 다니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참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부처님이 경전 들고 다니라고 그랬어? 쓰라고 그랬어? 그 뜻을 알아서 어떻게 돼요? 실천하라고 그랬어. 요리책 들고 다니는 사람은 요리 잘하든가? 요리책 많이 읽은 사람은 된장찌개 잘 끓여? 된장 끓이는 법 해가지고 300번 사경하면 된장 잘 끓이든가? 정말 개발에 땀이 나요. 경을 지니는 것도 참다운 것은 아니야. 바로 무슨 얘기냐? 마음도량이 마치 물과 달과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물은 흘러가. 달은 뭐예요? 떴다 졌다 해. 우리의 행복한 생각, 불행한 생각도 뭐예요? 달처럼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해. 지금 아무리 고통이 있다라고 해도 좀만 지나면 물 흐르듯 흘러가지요. 지금 아무리 기쁨이 있다라고 해도 조금 지나면 흘러가지요. 기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신랑이 안 들어왔어. 그럼 그 기쁨이 계속 가겠어? 도끼 눈으로 바뀌겠어? 마음 도량도 물과 달과 같은데 깨닫는다고 편히 앉아있는 자가 그 누구며 선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깨닫느냐고, 절구통이 깨닫느냐고, 바위덩어리가 깨닫느냐고, 바위덩이 흉내내면서 가부좌 들고 이러면 깨닫느냐고. 도구통짓이지. 불사가 공화와 같은데 부처님이 일이 공화, 허상의 꽃과도 같은데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 뭘 성취하는데? 성취했으면 성취로 끝나요? 아니면 제2막에 망하는 걸로 또 가? 성취로 여러분들 엔딩 안 되잖아. 성취되면 그 다음에 망하는 걸로 또 가잖아. 그럼 성취로 끝나는 게요? 아니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요? 성취도 망하는 것도 뭐예요? 아니야. 근데 뭘 좋아하고 뭘 슬퍼하고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요. 복을 구하는 데는 것도 망이고 경을 지니고 폼 잡는 것도 결국은 참다운 것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물과 달과 같은데 거기에서 편안히 앉아서 깨닫는다고 가부좌 들고 있는 건 또 무엇이고 부처님의 일이 깨달음 자체가 허상의 꽃과도 같은데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또 미친 사람 소리 들어? 깨달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며칠 전에 어느 스님한테 전화 와가지고서는 제가 스님 강의도 BTN에서부터 몇 번 들었고 제가 조금 깨달았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속에서 뒤집어짐이 올라와 안 올라와? 뭘 깨달았는데 우리 스님 뭘 깨달았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깨달았거든요.
깨달음 속에는 깨달음이 없는데 그 깨달았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 주변의 스님들도 저한테 좀 깨달았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주변이 그렇게 다 똥통 속이오네 그랬어요. 시간 없으니까 전화 끊으라고 빨리. 스님 바쁘신 줄 아는데 그래도 한마디. 뭔 한마디 깨달았다면서 뭘 나한테 물어. 깨달은 사람이 더 잘 알지. 나 깨달은 것도 없고 난 깨달음도 없어. 난 붙잡힌 법도 하나도 몰라. 멍충이요.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나가 바쁘니까 우리 스님 할 얘기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 그래서 상인데 그래서 나 바빠. 끊어. 다음에 연락하소. 끊어버렸어. 그냥 속으로 욕을 하든 말든. 뭘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데? 일봉이한테 전화하면 툭막 맞는 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지난 시간에 해능이 홍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벽안대사,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어. 법문을 했어. 대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하는 게 일화계오엽이에요. 그지 않아요? 내가 코스모스 모양으로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5 꽃잎이 합쳐서 하나의 깨달음을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끝나고서는 이제 오종인 스님이 가려고 하는데 해능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를 왔느냐고. 난 모르는 사람이 3년째 어머니 동양 올리는 비도 대주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홍인 스님을 안 만나고 그냥 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지. 그래서 쫄쫄쫄 쫓아갔더니 다른 스님들이 못 들어가게, 홍인 스님 곁으로 못 가게 막잖아요. 홍인 스님한테 딱 가는데 옆에 스님들이 못 가게 막아. 그러니까 해능이 뭐예요? 나 스님 뵈러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쳐. 왜? 놓쳐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가다 말고 어떻게 돼? 뒤를 싹 쳐다봐. 그러니까 해능이 딸딸거리고서는 뛰어오는데 못 가게 막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 뭐 때문에 왔는 거? 뭐 때문에 날 만나려고 하는 거?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 거? 난 하윗사람이에요. 난 하윗사람. 해능은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 스님들이 둘이 와서 이름을 져줘서. 그래서 남해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남반 사람 같으면 오랑캐족들이 많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남방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왔는고? 했더니 한마디 하죠. 스님, 지역이야 남북이 있지만 깨달음에도 남북이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성품에는 분별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한방 먹어? 요것 봐라 속으로. 요놈 웃기는 놈이네? 이 홍인 스님이 생각한다. 그랬더니 불러요. 불러서 시자들을 불러서 우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식구로 만들어서 가서 방앗간에서 일을 하나 시켜라. 불 때는 일이라도 시켜. 어디에서는 방앗간으로 갔다는 얘기 있고 어디에서는 공양간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디가 됐든 분명한 것은 자기가 맡은 소임, 불 때는 소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결국 방앗간 일을 하게 주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좀 지났어요. 이때가 해능 스님이 그럭저럭 한 2, 3년 방앗간에서 불 때는 일을 했을 때예요. 이때에 홍인 스님이 모든 제자들을 집합을 시켜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를 한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시를 한 편씩 지어서 그 공고판에 붙이도록 하거라라고 했어. 근데 그 당시에 신수대사가 수십 년을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절에 있는 가운데서는 신수대사가 가장 뛰어나고 법통을 전수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언감생심 어떻게 돼요? 시를 지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신수대사가 이거 뭐 안 해도 뻔한데 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스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해가지고 갔다가 공고판에 딱 붙여. 신시 보리수요 시력 명경대라 시시 근불식이요 물사야 지내니라 라고 했어. 자,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라고 했어. 몸이 보리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나무다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는 나무. 몸이 깨달음을 얻는 나무요요. 마음이 깨달음을 얻는 나무지. 어떻게 됐든 나무의 열매는 깨달음이다라고 볼 때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바로 청정한 달과 같다 혹은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울과 같은데 거울에 먼지가 때가 끼기 때문에 그 거울의 먼지와 때를 벗겨내는 것을 우리는 중생성을 벗겨나서 본성을 찾는 깨달음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수대사도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쉽게 예를 들면 때가 안 끼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울과 같나니 밤낮으로 닦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자, 밤낮으로 닦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쉽게 얘기하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중생성이 형성되는 것을 닦아낼 수 있도록 수행을 해라라고 하는 글귀예요. 이걸 보고 홍인 스님이 대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별것 아니게 생각을 했어요. 별것 아니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자, 해능대사가 쓴 시하고 제가 비교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랬는데 해능대사가 그때는 해능이 불 때는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지가 가서 봐도 별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방앗간에 있는 스님한테 스님 저도 시를 한 수 졌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아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네가 방앗간에서 불 때는 놈이 네가 무슨 더군다나 신수대사는 수십 년 수행해서 큰 스님 소리를 듣는데 감히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시를 쓴다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해능이 뭐라고 그래요? 스님 지체가 낮아도 최상의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지체가 높아도 무식할 수가 있는 거지 지혜 계급에 높고 낮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럴듯해요. 거기다가 큰 스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수행자들한테 시조를 다 지으라고 했는데 저도 이곳의 수행자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저도 시를 지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해.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자네 말이 맞기는 맞다. 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랬지. 아이 스님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지어봐라. 그러자 해능이 어떻게 돼요? 스님 제가 시를 짓기는 하는데 제가 글을 모르니 스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글로 써서 좀 주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해주마. 자 이때 글을 써준 스님이 장일용 스님이 장일용 스님. 보리본무수여 명경역비대라 본래 부일물 하체야 지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봐.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티끌이 생겨날까라고 했어. 그럼 얼핏 보아도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한 수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수위가 아니라 여러 수위예요. 왜 여러 수위냐? 신수대사가 지은 시조는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근원이 초기경전의 암사상에 인과법의 근원이 되어 있어. 몸은 보리수고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으니까 밤낮으로 닦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지어다는 인연과법. 아함경의 선인선과 악인악과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내 몸과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해능이 쓴 거에 보면 아함 방등 사상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공사상으로 갔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리라 하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다. 보리가 나무예요?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보리수다라고 하지만 보리라라고 하는 건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리수라고 하는 건 없고 명경역비대 명경 밝은 거울 또한 뭐예요? 틀이 아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에 원칙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예요. 좋고 나쁨이 어디 있냐. 밝게 깨달으려면 닦고 뭐예요?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데 그 자체가 없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자,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본래 면목이에요. 어디에서 티끌이 생겨날까?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닦고 말고가 어디에서 생겨날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고 본래 면목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갖췄고 행복이든 뭐든 뭐요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춘 상태다라고 하는 게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티끌이 생겨날까? 복을 얻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결국 티끌이야. 이 티끌로 인해서 내가 결국 행복해지고 복이 와요? 불행해지는 기야. 여러분들 평소에 살고 있는 부부가 가장 이상향이라 만났어. 가장 이상적이야.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최고다라고 해서 만났어. 더 이상의 훌륭한 상대는 없다라고 해서 만났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살다가 보니까 혹여라도 어느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신랑하고는 맨날 겪고 아내하고는 겪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혹여 우리 아내가 안 하든 우리 신랑이 안 하든 목소리와 말소리로 푸근하게 해줬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왜 우리 신랑은 저런 걸 못하는가 하고 열이 팍 받쳐. 왜 열이 받쳐? 티끌 때문에. 티끌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살아봐. 문제가 더 많이 생겨. 그나마 지금 함께 살던 사람은 수십 년 내가 다루고 만들고 갖고 와서 비록 중고품이지만 길들여 놓은 거고 새로 만나면 새로 20년 길들이다 가는 기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해?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야. 그걸 착각하지 마. 티끌이 어디서 생겨나? 내 마음에서 생겨나. 그 티끌을 만들지 말으란 얘기야. 자, 이 벽보를 갖다가 딱 붙여놓으니까 난리가 났어. 어느 누가 봐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어.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다 시 하나 써서 붙여라라고 하면 이론상 하나만 딱 붙여놓든가 아니면 맨백지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그렇게 따지면 해능이보다 더 뛰어난 기요. 뭔 얘기 줄 알겠어요? 자, 이런 거 구분할 정도는 여러분들이 됐다는 얘기야. 벽보를 보면서 웅성거리니까 홍인대사가 시끌시끌하니까 나와서 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 누가 이 쓸데없는 거를 여기다가 지어서 갖다 붙여놨냐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확 없애버려. 왜 그랬을까요? 이조 해가가 왜 죽었어요? 다른 스님이 비방을 해가지고 관리한테 해서 무고죄를 해서 사형을 시켜서 죽었잖아. 예나 지금이나 어느 단체든지 조금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꼭 없앤다고. 꼭 없애. 그러면 들어온 지 3년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뛰어난 걸 알면 그냥 두겠어요? 근거도 없이 또 혹시 알아 그물에다 바위 넣어가지고서는 저 부산 태종대에다 갖다 또 집어넣을지?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뜯어버린 게야. 그리고 나서 이제 홍인 스님이 해능을 만나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일부러 찾아가거나 해능을 와라 하면 다른 스님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죠. 본인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가 되면 해능이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게 돼. 그거하고 또 비슷한 여건이 내가 가장 중국에서 존경하는 스님 제공선사인데 제공선사도 결국은 소림사 주지자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미친 척 하잖아요. 마을로 내려가서 술 먹고 다니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주지되고 그 사람의 제자가 주지되고 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이제 나쁜 짓은 안 하지만 그냥 차분히 혼자 있다가 결국은 주변에서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제공선사를 소림사 주지로 앉히잖아. 그래서 3년 주지 딱 하고는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딱 나가버렸어요. 주지자리 놓고. 나가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평생을 소림사에 두 번 다시 안 왔죠. 그리고 일반 사회,
속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탕관오리들한테 뭐 해결해 준다라고 얼마 내라 시주해라 해서 해결해 주고 그 시주돈 받은 걸 어떻게 돼요? 불우이웃들한테 해서 옛날에 뭐 홍길동이가 홍길동 이름 써놓고 좋은 일 하고 다녔듯이 제공선사는 흔적도 없어요. 누가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갖다가 쌀자루 갖다 던져놓은 거기다 제공 이렇게만 써놨어. 그게 아주 어마어마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참 안 돼요. 참 안 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다니면서 이러니까 해능 스님이 쓴 글을 다 없애고 홍인대사가 해능 스님을 만나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만날까 하다가 사찰 순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사찰을 뺑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이렇게 방앗간 옆을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해능이 혼자 열심히 일을 해. 그러니까 슬며시 들어가서 그동안 방안은 닿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방안은 닿지 않았느냐. 방안을 쪄놨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중생성을 다 버렸느냐. 요 얘기요. 번뇌 껍질을 벗겨냈느냐 안 이야기요. 응? 그랬더니 예 스님 키질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뺏겨놨는데 어떻게 돼요? 분별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성을 자성대로 쓰고 중생성을 중생대로 쓰고 할 수 있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성의 구수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홍인대사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미 나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스님의 큰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홍인대사가 그 옆에 있는 방앗간이니까 절구가 있잖아. 절구에다가 주장자로 땅 때리고 가.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그냥 합장하고 스님 가시는 거 봐보죠. 그랬다 그날 밤에 삼경이 돼서 홍인 스님 처소로 찾아가. 가서 보니까 홍인 스님이 뭐요? 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 그래서 문을 톡톡 놓고 그랬더니 누구시오? 그런단 말이야. 스님 저 해능입니다. 그래 하고 문을 탁 열어주고 어떻게 내가 삼경에 찾아오라고 하는 소리는 알아들었느냐? 예. 스님 절구 3번 치시고 하신 게 삼경에 오라는 말씀 아니셨나요? 맞다 해가지고 홍인대사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홍인 스님이 뭘 가르치느냐?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한 이치를 가르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육조단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 제가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이 있지만 상에 집착하지 않는 무상. 기억, 생각은 있지만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무념. 시계작용이 있지만 시계작용에 안주하지 않는 무주. 육조단경의 핵심이 바로 뭐요? 달마에서부터 육조해능까지 공부를 다 하지만 그 복잡한 거 할 거 없어. 딱 요 3개만 익히면 그 끝이야. 요점 정리 똑소리 나게 해주잖아. 무상무념 무주만 알면 돼. 그 무상무념 무주의 이치가 바로 금강경의 핵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응무소지 생기심이야. 5조까지는 능가경을 공부했는데 6조 와서 금강경을 했잖아. 해능이. 그래서 능가경과 금강경에 이어지는 핵심은 간단해. 6조단경의 핵심은 무상무념 무주라. 이게 결국 뭐예요? 금강경의 한 8글자로 맥을 잘라놓은 게 응무소지 생기시면 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걸 딱 가르쳐 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해능이 또 멋지게 대답하지. 학이자성 본자 청정이요. 학이자성 본불 생멸이요. 학이자성 본자 구족이요. 학이자성 본자 동요요. 학이자성 능색 만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게 딱 인증받는 여건이 돼. 그러면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하리요? 본래 스스로 청정하리요?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려고 했어? 자, 모든 건 움직이잖아. 상이 있는데 상을 없애고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없애고 식이 있는데 식을 없애잖아요. 결국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정함은 있는데 자성이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 본래 어떻게 스스로 청정함을 만듭니까? 이 얘기야. 어떻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생멸이 있으리요? 무슨 얘기요? 생멸이라고 하는 건 행복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업장소멸해야 되겠다. 이게 생멸이거든. 그럼 자성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생성에서 있지. 그럼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하리요? 깨달음을 자성이 스스로 구족할 수 있어? 자성은 바로 뭐예요? 이 허공과 같은데, 아, 공기가 내가 오늘 더운 공기를 비춰야 되겠다. 아, 오늘은 내가 사람들이 날 보고 꿈쩍도 안 해. 오늘 내가 그냥 쎄 빠지게 차가운 공기를 불러줘야 되겠다. 공기가 혀 아니야? 마음이 혀 아니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요.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흔들림이 없으리요? 응? 흔들려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저 어휘인데 저 쫓아가면 안 되는데, 아, 저건 탐진치야. 쫓아가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만법을 내리고, 자성이 만법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성은 뭐예요? 멍충해서 돌멩이하고 똑같아. 돌멩이하고 여러분들 지금 볼펜이나 책이나 책상이나 자성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요. 그러자 홍인대사는 인증을 해요. 그래서 해능에게 의발을 전수해. 의발을 전수하면서 요게 전법계야. 요게 유정내 부정이요 인지과 한생 무정령 무종 무성 야무생이 놈이라. 자, 유정이 오는 것은 종자가 없으나, 자, 우리 김유정 보살 유정이 아니요. 유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이 있다야. 정이 있다. 근데 유정이 오는 건 종자가 없다라고 했어. 정이 있고 없는 것은 정을 만드는 종자가 없다라고 했어. 자, 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했어. 그러면 사랑의 종자가 있어요? 없어요? 노래상으로 보면 뭐예요? 종자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어. 눈물의 씨앗.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알고 보니까 결론 어떤 결실을 얻어? 눈물의 결실을 얻는다는 얘기야. 노래상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좋다, 나쁘다, 슬프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유정이야. 유정. 정이 있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근데 자, 천수경에서 여러분들, 자,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양멸 심구공 시득명이 진짜매라고 했어. 무슨 얘기냐? 죄의 씨앗이 있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했어. 행복의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성에서 행복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행복을 만들어요? 죄의 씨앗을 뿌려서 죄를 만들어?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불행해야 되겠다 이런 정을 씨앗을 뿌려서 만드는 기요, 외부에서 인연 따라 들어오는 기요. 인연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본래 씨앗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얘기야. 본래 씨앗이 없어. 근데 어떠한 인연으로 생겨? 땅으로 인해서 환생의 과를 받아. 무슨 얘기냐? 외부 사람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행복함도 느끼고 열도 받아. 내 본래에는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육군 육경이 바로 형성이 돼서 만들어져. 무정 역시 종자가 없어. 정이 없는 돌멩이든 뭐 이런 것도 역시 종자가 없어. 유정도 종자가 없어. 종자가 없으니 성품도 태어남 생도 아니리라. 그러면 성품도 태어남도 누가 만드는 게야? 자신의 본성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하는 안이비설신이가 눈기 고용 색성량 미적을 보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 인연에서 만드는 것이지 본래 씨앗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 집착하지 마라. 다 흘러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다면 좋다는 소리에 빠져서 해할 것도 없고 나쁘다면 나쁘다는 소리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 이것도 할 필요 없고 그지 않아요? 아, 오늘은 저 양반이 기분 좋으니까 나한테 좋은 소리 했네. 오늘은 저 양반이 기분 나쁘니까 나쁜 소리 했네. 세월 흐르듯 신랑 마음도 변하는 거고 오늘 밤은 가면 내일 아침은 오는 거고 그지 않아요? 나도 조금 있으면 고향 앞으로 가 하는 거고 다 그놈이지 뭐 별거 있나 하면 열 받쳐야 안 받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소주, 이생, 기심이야. 바로 뭐예요? 유정이든 무정이든 본래 종자는 없는 건데 누가 만들어?
혼자 만들어서 혼자 좋아하고 혼자 고민하고 찍고 까불고 생쇼를 부리다가 결국 우린 뭐요? 아이고 이러면서 가면 별게 하나도 없어. 홍인은 당고종 661년 해능 나이 23살 때 자 6조까지는 의발을 전수했는데 홍인이 6조 해능한테 두 번 다시는 뭐요? 의발을 전수하지 말아라. 대통을 잇는다고 법맥을 정하지 말아라. 그것마저도 없애라 라고 하면서 홍인이 뭐요? 전법계를 줬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홍인이 잘못될까봐, 해능이 잘못될까봐, 자, 가사 바로를 다 줬어. 가사 바로를 다 주니까 나가다 해능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참변을 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홍인이 해능을 데리고 살살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야반 도주를 해요. 야반 도주. 그러니까 안전한 곳까지 뭐요? 대피를 시켜 주어요. 그래서 배를 타게 되는데 배 타고 가면서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합작 늘하시고 심심심난 가시며 관시 변법계하고 차기하부령치미로 궁하나 마음 그 마음을 찾는 것이 마음하는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이라. 널리 펼치고자 하면 법계에 가득하고 거두고자 하니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함이로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스님들이 마음을 찾으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찾으라 그러지요? 참나를 찾으라 그러지요? 또 뭐예요? 업장소멸을 하라 그러지요? 참나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 업장 좀 보여주세요. 그래. 참나를 찾을 것도 없어. 업장을 소멸할 것도 없어. 그냥 생긴 대로, 있는 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어떻게 돼요?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살면 그것이 참나요. 그것이 업장 소멸이야. 신랑하고 아침에 싸웠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그 일을 싹 잊어먹고 내 현실에 충실하면 업장 소멸 됐어 안 됐어? 미진한 거는 신랑한테 문자 보내면서 어떻게 돼? 네 나한테 잘못했다고야? 요까지는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우리 화해합시다. 정말 미안해. 하고 보내서 답이 왔어. 그래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럼 업장 소멸 됐어 안 됐어? 됐지. 그 업장 소멸한다고 어디 가서 뭘 해? 놀고들 있어. 그 시간에 새끼 반찬 하나 신랑 반찬 하나 더 만들어. 제발 좀.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달마선관법 제16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